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 구약성경 좀 끄트머리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 제 성경으로는 1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1페이지. 요엘 2장 12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 너무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여러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터인데 우상에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산당에 가서 절을 시키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너희들은 속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를 가까이 하면 어때요? 따뜻하고 몸이 훈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로를 멀리하면 너무 싸늘해지잖아요. 춥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난로와 같은 거예요. 난로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따뜻함을 주시고 여러분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멀리 가면은 추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추워지고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는 우상이 있고 마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마귀와 그 흑암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먼 데까지 가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떠나면 틀림없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특별히 무슨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으니까 그 마귀에게, 그 귀신들에게 사실은 그 영이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보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연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어둠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져 가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신을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리 떨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순식간에 하나님께 여러분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아. 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든지 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여러분 떠나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일에 매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늘 돌아가고자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졌음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영이 살아있고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 항상 매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잖아요. 그럼 아이가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잘못을 하면은 이제 반드시 부모는 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매를 댑니다. 그래서 매를 댈 때는 어떤 생각을 부모가 하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너는 내가 매를 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서 매를 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데 얘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 그러면 또 이제 5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입을 다물고 절대로 잘못했다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이 매를 그칠 텐데 잘못했다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매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7대를 또 때려요.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안 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매를 그치겠다. 그 마음이죠. 이제라도. 그 이제라도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주 큰 사랑으로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아들을 너무 여러분 사랑하고 아들에게 매를 대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매를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라도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제라도 이 말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잘못했다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하면은 바로 매를 그치겠다는 하나님의 그 너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언제라도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가장 여러분 빠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때가 늦지 않는다. 언제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빠가 너무 막 화가 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녀들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하고 아들의 그 마음이 좀 감각이 너무 다른 거죠.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돼보니까 그걸 조금 느껴져요.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볼 때는 그렇지가 않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한들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느낌이 그 자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못해서.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언제든지 잘못했다고 하면은 아빠는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것을 늘 주지시키지 못했고 화만 낼 경우에는 그 아들은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떠나지 마 하는데 여러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 그랬는데 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어떤 생각을 아버지는 하게 되냐면은 이 아이가 반항을 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반항을 할 수가 있어? 또는 이 아이는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 잘못했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구나. 아니 이것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야. 아니 우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더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절과 13절 같이 봐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돌이키시고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못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이런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막 두려워한 하나님만 오고 그게 자꾸 다가온다는 것은 뭔가 이제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뭐 성경에 잘못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심판을 그때그때 했어야 되고 싹 죽였어야 되고 여러분 다 멸망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까지라도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뜻을 재앙을 돌이키시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거기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이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얘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할 거야.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해. 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다시 한번 이제라도 돌아오라. 다시 한 번만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못할 시점은 전혀 없습니다.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끝났어 그런 거 여러분 없어요. 늘 하나님이 날 받아주셔. 하나님은 나를 언제라도 용서해 주셔. 아무리 때가 늦었어도 하나님은 늘 나를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기다리시며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어도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심령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라도 늦었다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하고 달라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놈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고생할까? 빨리 돌아오지. 왜 안 돌아오나? 그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때론 눈물 지으며 기다리고 자식이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또 여러분 새길로 가고 때로는 죄악에 빠져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 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영원히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7번쯤 했으면 야 3번도 넘어가 7번까지 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안 갚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인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어요. 뭘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 네, 기억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옷을 찢는다는 건 형식적인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게 동반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예요. 마음으로 돌아오라. 자, 옷을 막 겉으로 막 회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안 돌아왔어. 그럼 그게 참된 회개예요? 형식적인 회개예요? 형식적인 회개가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못했을 경우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 잘못했을 때 너희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드리라. 왜? 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기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 읽다가 지긋지긋해서 잡고 죽이고 피 흘리고 뭐 이런 아우 이게 더 이상 못 읽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끝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빼버린다고 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그 회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죽이고 잡고 피 뿌리고 막 이러니까 야 이게 사실은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영적이냐면 이해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야 왜 이렇게 그것도 왜 27장까지 왜 이렇게 길어 또 그냥 한 장만 해놓지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 이 소를 잡아가지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사실은 내 죄를 씻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씻는 건 아니야. 내 마음이 정말 주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도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야 내 죄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멀어진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지. 그냥 양만 잡고 소만 잡고 그냥 힘들게 드리기만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맞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므로 제사나 어떤 형식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쉽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그 백성들한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소를 사는 것도 어렵죠. 그게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소를 사는 건 뭐 둘째치고 소를 여러분 잡는 게, 아니 내가 예전에 그 저기 뭐냐 시골에 갔더니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냐면 닭을 이제 해준다고 해가지고 닭을 잡으라고 그러더라고. 난 닭을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닭을 잡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는데 목을 비틀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 아니 본인들 잡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근데 나는 상당히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잡은 적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는 마음이 또 열이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그 닭을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닭을 잡았어요. 그 닭장이 있으니까 그 잡는 거야. 머리까지 닭을 딱 이렇게 날개를 딱 잡고는 모가지를 잡고 모가지를 비트는데, 아 이게 얘가 죽질 않는 거야. 그냥 목을 비트는데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는 막 이게 죽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그냥 한번 돌리다가 막 이렇게 놓쳐버렸더니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이, 야 그렇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걔가 죽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그러니까 소를 사는 것도 여러분 어렵지만 그 소를 잡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덩치나 또 워낙 크고 조그만 놈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그 소를 여러분 뜰에서 잡아가지고 또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그것을 여러분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가장 쉬운 방식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무슨 여러분 뭐 소를 사고 돈을 막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소를 안 잡아도 돼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 자체가 저주야. 그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요. 아멘? 죄를 떨쳐내버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뭐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라니 무조건 저주야. 왜? 그 영혼이 다 죄로 물들어 있어.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라. 죽을 때 그 영혼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이 떨어진다.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은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러우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도 들어갈 때 발이 막 더러워. 그럼 막 집을 갖다 더러운 데도 막 방에 막 들어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 집 씻고 들어가야지. 그와 똑같아.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하나님 제가 또 누구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막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또 혈기를 부렸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요. 영혼을 씻어주신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나 못 씻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씻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수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씻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주님과 막 가까이, 복이 막 그냥 복을 막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아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어두운 영들은 우리를 속이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셔요. 그러나 남편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 사람끼리 했으니까 사람한테 가서도 여보 내가 아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너무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또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자존심 세우고 그냥 뭐 그런 거 다 버리세요. 그냥 남자도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여보 내가 아까 내가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을 했네요. 잘못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게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에요 그게? 그런 인격이 없으면 인격이 아닌 거예요. 아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으로 다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항상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항상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양심에 꺼리끼면 그때 바로 기도하. 우리가 하나님에게 형식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 여겨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마음을 보시는구나. 아무리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쫄쫄하고 그래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첫째 아들이 대단히 준수하고 멋있는 사람인데 왜 그걸 택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보건대 그 속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째는 양치고 있는데 집에도 없어요. 쉴 틈도 없어. 그냥 형들이 위에서 밑에 시키면 밑에는 결국 제일 마지막 막내한테 가서 네가 그 저기만 지키고 있어.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나팔만 불러. 그럼 우리 갈게. 이렇게 오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온 그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힘주셔가지고 그 어린애가 무슨 어떻게 여러분 사자 입을 찢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수염을 뽑고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되요? 한 입에 끝나버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자 입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멘? 하나님께는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오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나온 분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시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이미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중심의 예배를 그대로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도 그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주님 이렇게 늘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송해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러면 주님이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요.
예배를 드릴 때나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일할 때나 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나 어느 때든지 또한 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는데요. 또 때로는 사고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손살같이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돌아오라.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믿음을 드린다. 믿음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린다고 해서 마음은 빠져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일단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믿음도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마음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라도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